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골프 대회 잘 마치셨나요? 거기서 보니까 또 얼마나 반갑고 저도 너무나 치고 싶은데 못 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또 좋은 결과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비다 헌신 예배는 보니까 또 사회 또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다 투가 붙어 있네요. 투. 이름에 김선영 투, 박은숙 투. 저도 정승환 투입니다. 목사님은 저기 딴 데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제가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한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쪽 세상에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준비하면서 묵상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만족할 만한 해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많은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느후스단에서 시작했던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글쎄요, 한 번 더 할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이 본문을 의지하여서 제 삶을 통해서 몇 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알지만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왜 이것이 적혀 있는가? 참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느후스단에서부터 쭉 히스기야의 행적을 쫓아와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병들었을 때 주문처럼 외우라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들이 읽은 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 일은 바로 19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 침공 전의 일이다, 중간의 일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이 성을 지키리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꼭 이 사네립의 침공으로만 엮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이사야, 역대하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는 다 침공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저자가 그렇게 실수했다 혹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그때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유다의 왕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되고 그가 기도하였더니 나았더라, 이런 무슨 옛날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갔기 때문에 이 그때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20만 명 되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대제국의 군사가 앞에 있을 때 그가 지금 무엇을 바로 그 전에 했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참으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다른 곳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침공했던 왕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평소에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다, 아무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그랬고 그때에 이런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바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닥쳐서 갑자기 무엇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생활, 은혜의 생활 가운데 잠겨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이 내 기도를 통해서 죽었다. 내가 호국 영웅이다. 내가 우리나라를 살려냈다. 나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보아라, 이사야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나는 위대하다. 내가 누구냐? 나는 히스기야다. 글쎄요, 인생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조그만 위치에 올라가고 조그만 인생이 나아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히스기야도 역대하를 보면 말로가 교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지라 라는 말이 나오며 그는 교만한 인생을 말로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을 때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덕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시는가? 전도서 3장 11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 적군을 기도 한 번으로 물리친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지만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병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좀 핵심적이랄까 1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또 여태까지 많이 등장했던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하죠? 지금 한 두어 번 이미 이사야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이사야의 모습을 잠깐 보면 19장 6절에 보면은 전가를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처음 전가를 받았을 때 그는 중보 혹은 도구 기도를 하며 왕이 보낸 그 고관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20절에 또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한 뒤의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보내서 말을 합니다. 보내 이르되, 이 말은 메신저를 두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가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직접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읽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읽고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랬더니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전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 위대한 이사야, 여태까지 사내립이 코앞에 와 있을 때도 미동조차 않고 자기의 거처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사야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사야는 막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여,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말한 걸 나보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노여워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한 말, 그가 직접 히스기야에게 와서 건넨 말은 무엇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무엇이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을 때도 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나타난 이사야는 아무런 인사말 치레도 없이 왜라는 말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저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 히스기야 머릿속에는 무엇이 딱 하나 꼽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2번 전가를 받았을 때에 이사야의 말,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것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가 닥터가 와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을 멸하신 하나님, 막 그 어떻게 보면 승리에 도취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지금 히스기야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사야가 직접 왔습니다. 전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을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믿음의 최고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후스남 때부터 쭉 우리가 그를 행적을 추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20만 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왕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눈앞에 서 있고 그의 말이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으로 위대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짐을 싸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직접 전해 주었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뒤집을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죽는다도 아니에요. 죽고 살지 못한다. 아주 못을 박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죽으라면 죽어야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 상황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벽향 기도입니다. 저 벽이 한문이더라고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 굳이 그 말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인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여튼 이 히스기야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보고, 이거 전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상황이 아닙니다. 역대하 32장의 20절을 보면 그 전에 이 아수르의 침공 당시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되었습니다. 왜? 하늘이 소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막혔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못 쳐다보지. 이사야에게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이사야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떤 전갈과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이렇게 매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 이사야에게 매달릴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눈앞에 있는 이사야를 그 옷을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매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포기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왕이, 그래도 어쨌든 대왕입니다. 왕입니다. 이 왕이 자신의 닥터, 의원을 찾지 않고 그저 성전에 올라갈 힘도 없었고 아팠기 때문에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다 포기하고 집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죽을 준비를 할 것 같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적어 놓았는가?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은 중요하지만 뭐 이런 게 있는가? 그냥 아프다 살아났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가다가 돌아와서 또 아니다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결론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행적을 보니까 그래도 배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그 시험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또 하나님은 왜 굳이
죽는다라는 말을 선지자를 보내시면까지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왜 나와 있는가?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인생이 여기저기 세 군데나 적혀 있고 이 이야기가 세 군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어디 다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것이 없는데 결론은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벽 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파해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가서 닥터가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당신 3개월 남았다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은 오직 히스기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는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안 된다 할 때,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굳이 사형 선고를 내리심과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인생의 소망이 다 끊기고 하늘을 볼 마음도 안 들고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벽이 마치 뚫리는 것과 같이 길이 열리는 것 같이 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용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언젠가 우리 삶에도 그러한 아주 너무나 위기 상황이 올 때 히스기야가 기억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랑 나랑 성정이 똑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으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이 안 된다 하여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여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하여도 꼭 메디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할 수도 없는 상황에 벽 보고 기도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15년이라는 삶을 더해주시는 마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더해준 것처럼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5년 더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곡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이사야를 돌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15년을 더했다는 것은 이 벽을 향해서 한 이 기도, 전혀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을 성령 하나님은 적어 놓았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하시는 정말 야곱과 같은 사람, 도전하는 사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죽고 사는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언약 백성의 우두머리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49장에 말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즉 범죄함으로 인해 소망이 끊긴 유다야,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끊긴 나라이지만 너희도 소망이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또
이 말씀을 예수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의 피로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육신의 삶을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한부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장이 되었습니까? 영생으로 연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사초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타임이 티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그 호흡이 끊어질 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연장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삶, 그의 삶을 후반부를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죽다 살아나서 15년이 더해졌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5년만 더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루 이틀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뎌지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히스기야, 저와 여러분 같으면 15년 동안 전도하며 선교하며 찬양하며 살 것 같지만 그의 말로는 교만하여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하지 않았던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우매한 일을 행하면 안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 하루하루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히스기야를 기억하며 그의 믿음의 놀라운 일들, 느후스단을 파괴하며 산당을 파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행하여 또한 그를 거울 삼아 교만하지 않으며 남은 생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와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